예배를 드릴 때 찬양을 부르면 찬양 때로는 오늘 예배를 다 했구나, 말씀을 드시겠구나 그런 찬양을 부르면 바로 이 364장 내 기도하는 그 시간, 이 찬양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시간이 즐거우세요? 네. 기도하는 시간이 즐거우면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한데 이 기도한다는 것도 내 자신을 쳐서 걱정시키고 많은 근심과 걱정 안에서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내 자신을 쳐서 걱정시키지 않으면 그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있을 수가 없어요. 2절 가사도 그렇고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 가장 귀하고 즐겁고 즐겁다고 하는데 또 세상에서 근심 걱정 얽매인 나를 그 기도의 자리로 주님께서 초청하시는데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쉽게 기도의 자리에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정말 그러면서도 이 광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방황하면서도 위태한 길로 나갈 때 주께서 나를 이끌어 주시는 것, 또 기도의 자리에 있게 하시는 게 얼마나 그게 큰 은혜인지 오늘 이 찬송가 가사가 그렇습니다. 이때껏 지은 큰 죄로 내 마음이 심히 아파도 참 마음으로 뉘우쳐 다 숨김없이 하려면 주 나를 위해 복주사 새 은혜 부어주시네. 이게 기도하면서 주시는 가장 큰 위로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많은 어려운 가운데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될 상황으로 또 나아갈 때 또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께서 내가 네 마음 다 안다. 네 아픔도 알고 네 고민도 알고 네가 뭘 염려하고 네가 뭘 두려워하는 것도 내가 다 안다 하면서 들으시고 제일 먼저 우리에게 주시는 게 그 은혜로 말미암아 평강이잖아요. 그래서 그 맛을 아는 사람은 기도하지 말라 그래도 기도하게 되고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까지 본문 말씀을 조금 보겠는데요. 왜 이 말씀을 하셨는가 하고 1절에 이미 말씀하고 계시죠.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네, 이 항상 성경은 이 18장이 씌워지기까지 앞에 그러니까 무슨 내용이 있고 또 뒤에가 뭐하고 연결되는가.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뒤보다는 앞에가 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누가복음 17장에 어떤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어서 이 18장으로 이어지면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을까. 이 17장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재림, 강림이 임박할 시기에 일어날 여러 가지 무서운 환난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누가복음 17장에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설명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데 이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그때에 대한 준비로서 우리가 지금은 아직 예배 드리는 것에 대해서 아직 환난이 있거나 고난이 있거나 핍박이 있는 건 아니죠. 아직까지는 지금도 목숨을 내놓고 예배를 드리는 정말 많은 형제 자매님들이 계세요. 그런데 본격적으로 전 세계가 예배 드리는 걸로 인해서 목숨을 내놔야 될 상황들은 부분적으로는 있지만 아직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강림, 예수님의 재림이 점점점 가까워질 시기 중에 하나가 이제 우리가 마음껏 이렇게 찬양을 드리지 못하고 마음껏 말씀을 나누지 못하고 마음껏 기도할 수 있는 시간들이 없어지는 그 시기가 올 때가 있어요. 그때와 그것이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세상에 돌아가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너희가 깨어있으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때 우리가 그 두려움과 또 많은 배도한 일이 있었을 때 우리가 그때를 어떻게 또 기다리고 견딜까. 계속해서 기도의 중요성을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고 기도의 능력을 또 부각시켜서 오늘 이 비유로 말씀을 하셨어요.
이 기도의 습관, 특히 기도를 중단하지 말라라고. 우리는 지금 순간에도 숨을 쉬고 있잖아요. 우리가 공기가 보이지 않지만 이 공기를 마시고 그러면서 내가 살아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는 기도를 뭐라고 말하냐면 영적인 호흡이라고 말하죠. 근데 우리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살 수가 없어요. 영적으로 살 수가 없어요. 영적으로 우리가 살지 않으면 반드시 그 안에 다른 것들이 들어와서 자리에 있게 되죠. 그래서 세상 것들 안에서 우리 안에서 그래서 늘 우리 마음의 기쁨보다는 평강보다는 우리 안에 계속해서 공고함이 있게 되고 그래서 우리 안에서 기쁨보다는 불평과 불만이 우리 안에서 끊이지가 않게 됩니다. 우리가 무엇보다도 영적으로 살기 위해서 기도를 해야 돼요. 우리가 숨을 쉬지 않으면 죽은 것처럼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살 수가 없어요.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는 축복이 하나님이 올리거든요. 우리가 늘 하나님과 자꾸 하나님을 또 부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것들을 아뢰는 그 순간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기도의 습관. 사도 바울도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죠. 그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이 중단하지 말고 멈추지 말고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항상 기도하는 마음의 자세를 갖도록 힘쓰라는 이 국면인데 낭망하지 말아야 돼요. 그런 그 뜻 안에서 악에게 굴복하지 않고 겁쟁이가 되지 않다라는 그런 뜻으로서 성도의 승리적인 모습을 간접적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기도할 때 우리가 다시 새 힘을 얻잖아요. 많이 우리가 왜 살아가면서 왜 근심이 없고 왜 낙담이 없고 왜 두려움이 없고 왜 우리 안에 불평이 없겠어요. 그런데 계속 근심하고 있을래? 계속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을 때 아니면 기도할래? 그건 우리에게 있어서 선택의 문제인 것 같아요. 일주일 동안 살면서 절대 근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얼마나 많은 현실적인 것들 안에서 우리를 낙심하고 낙담하게 하는지. 그런데 또 그러면서 기도의 자리에 나가게 되고 있는 자리에서 우리 주님이 그랬던 것처럼 들이나 또 바닷가나 어디서나 산속에서나 우리가 방 안에서나 골방에서나 길을 갈 때 또 주님 앞에 모든 것을 알고 내 아픔과 내 근심과 걱정 지금 현재 내 안에 오는 여러 가지 많은 뭐가 그렇게 두려운지 두려움의 내용이 뭔지 우리가 내 삶에 이렇게 뭐가 이렇게 낙심이 되고 절망이 찾아오는지 그것들을 솔직하게 알고 나면 또 다시 힘이 있잖아요. 다시 한번 해보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적인 힘을 우리에게 받게 되는데 정말 성도의 담대함을 가질 수 있는 유일한 것이 다시 말씀 붙들고 다시 그 말씀에서 힘을 얻고 다시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예요. 근데 보니까 2절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무시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당연히 사람을 무시하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의 특징이 사람을 존중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가끔 그래요. 나는 하나님을 사랑해. 나는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 정말 이 세상에 하나님이 가장 귀중하고 내가 얼마만큼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 자리를 또 원하고 내가 얼마만큼 헌신하고 내가 얼마만큼 봉사하는데 그런데 나는 저 사람은 사랑할 수가 없어. 나는 저 사람은 용납할 수가 없어. 저 사람은 내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 그렇게 되지는 않는다는 하나님을 경외하게 될 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될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사람 안에서도 주님의 마음으로 보려고 하는 애씀과 수고함이 있어요. 그런 많은 부분들 안에서 도전도 있고 아픔도 있고 그렇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면 사람을 바라볼 때 그렇게 멸시하고 경멸하고 내가 함부로 사람을 대하는 그런 마음이 되지가 않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품성이 나타나게 돼 있어. 하나님을 닮아가게 된다는 말씀. 그 악한 악인이라도 회개하고 돌아오기 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 그런데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대요.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 비유를 썼을까? 절망적인 그런 환경을 근거로 비유를 말씀하고 있는데
사람들에게 더욱더 좀 구체적으로 좀 입증하기 위해서 최악의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고 심지어 사람까지도 함부로 대하고 무시하고 멸시하고 경멸하고 사람 보기를 완전히 자기 발톱에 때맞지도 모르게 생각하는 그런 재판장이에요. 이 재판장은 모든 것들을 공정하게 판단해야 될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도시에 누가 찾아왔어요? 한 과부가 있었는데 이 과부가 자주 그 재판장에게 가서 뭐라고 말하냐면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오난을 풀어주소서 하대. 구약에서도 그렇고 우리의 삶의 사회적인 현상 가운데 가장 약자를 들으라 그러면은 고아와 과부라고 말씀하시죠. 말 그대로 이 과부가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오난이 있을 때 그래도 힘이 되어줄 남편이라도 있어서 자기 대신에 가가지고 좀 남편이 일을 해결해주고 그런 상황도 아니고 또 그 과부에게 정말 남편 대신에 믿음직한 그런 아들, 자식이 있는 것도 아니고 참 애롭고 힘든 상황 가운데 오직 했으면 자기가 재판장을 날마다 찾아가야 되는 그런 처지에 있는 가장 세상 가운데서 사회 안에서 약자 중에 약자인 이 과부가요. 다른 사람들한테 천대받기 쉽고 멸시받기 쉬운 이 과부가 어떤 억울한 일들을 만났어요. 원수에 대해서 정말로 자기가 너무너무 억울하고 너무너무 어떻게 풀 수 없는 이 오난을 풀어달라고 이제 이 과부가 재판장을 찾아간 거예요. 이 부당한 손실이나 대우를 받는 이 과부가 자신의 정말 정당한 권리를 제시할 수 있도록 이 재판장에게 도움을 요청한 것이었어요. 이러한 과부의 요청은 송사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올바른 판결을 내려줘야지만 되잖아요. 이 재판장이요. 그런데 이 재판관의 당연한 의무에도 불구하고 이 불의한 재판관은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았고 사람을 무시하고 그것도 돈이 많아가지고 갖다주는 그런 사람도 아니고 정말 하찮은 과부였다는 말이에요. 과부. 근데 이 과부가 이제 와서 계속해서 그 원수에 대한 오난을 풀어달라고 그렇게 계속해서 조르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4절에 뭐라고 말해요?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너 와서 지져라. 나는 안 듣겠다. 목사 앞에서 아무리 말하고 회개를 외치고 우리가 말씀 안에서 살아야 된다고 정말 우리가 이렇게 살면 안 된다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야 된다고 왜 그렇게 계속 예배 시간에 딴 생각하고 들려지지가 않은 거예요. 이 재판장도 들려지지가 않은 거예요. 네 와갖고 지져라. 지져. 네가 아무리 와가지고 나한테 요청을 해봐라. 내가 듣는가. 참 어이없게 정말 나한테 와가지고 이렇게 귀찮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재판장에게 소망이 있네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람을 무시하다. 누가? 내가. 그래도 그나마 이 재판장이 자기의 상황을 자기가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그래도 감사하죠. 끝까지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도 모르고 사람을 무시하는 건지도 모르고 계속해서 교만이 끝까지 가면 그럴 텐데 그나마 소망이 있는 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자기의 모습은 볼 수 있는. 그런데 그러면서 불구하고 참 어처구니가 없게 5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이 과부가 나를 뭐하니? 번거롭게 하니. 번거롭게 한대요. 귀찮아 죽겠어. 이 사람은 일만 있겠어요. 얼마나 많은 재판을 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아요. 사람들 안에서 분쟁도 얼마나 많고 소송할 것들도 얼마나 많고 그것들 들어줘야 될 것들이 얼마나 골치 아픈 좋은 이야기를 듣는 것도 한두 번이지 늘 날마다 싸우고 또 우리한테 이거 해결해 주시오 저걸 해결해 주시오 하면서 와갖고 듣는 사람들 그래도 돈이라도 얼마나 갖고 와가지고 해주면은 그래 한번 좀 내가 어떻게 한번 해볼까 그러는데 하찮은 그 사람이 와가지고 나한테 계속 와가지고 하는데 그런데 순간 그래도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귀찮은 거예요. 너무너무 귀찮은 거예요. 내가 그 오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뭘 한다고요? 나를 괴롭게 하리라. 그 과부를 갖다가 생각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문제 풀어주지 않으면 또 와서 오늘도 또 오고
또 이제 내일은 안 오겠지 그랬더니 웬걸? 재판 이 법원의 문이 열리자마자 제일 먼저 서가지고 와가지고 이 문제 꼭 해결해 줘야 돼요. 이 문제 해결하지 않으면 많은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나가라고 하고 지금 이 문제는 이게 아니다라고 그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또 내일도 모레도 또 와가지고 큰 소리를 치면서 정말 억울하다고 이 나의 이 상황을 좀 풀어주라고 정말 이 상황들을 이 재판장 당신이 풀어주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냐라고. 그런데 이 가부를 생각한 게 아니라 철저하게 자기 중심이요. 철저하게 자기 안에서 귀찮게 하니까 나를 괴롭게 하니까 이 부탁을 들어주지 않으면 끝까지 와서 나를 괴롭힌다는 이 의미에는 이 재판관이 이 가부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아니에요. 그냥 한마디로 말해서 끈질긴 간청에 몹시 때로는 너무 귀찮고 지쳐. 오늘 또 아니 그것이 한 달이 있고 두 달이고 지금 듣지 않았으니까 이게 어쩌면 1년이 됐을 수도 있고 2년이 될 수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도저히 안 되겠다고 생각을 해요. 너무너무 지겹고 또 지겨운 거예요. 똑같은 소리 계속 와가지고 또 울고 불고 하면서 자기를 괴롭게 하는 그런 상황들. 그런데 6절에 뭐라고 말해요?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관이 말한 걸 들으라. 위에 있는 말을 들으라고요. 자기 가부가 불쌍해서 그래 그동안 내가 그 가부의 입장에서 서지 못했네. 그것이 아니라 이 가부가 나한테 와가지고 계속 나를 괴롭게 할 거니까 내가 도저히 이거는 도저히 지겨워. 어떻게 빨리 처리를 해버려야지 속이 시원하지. 도저히 이 가부 이제 얼굴도 꼴도 보기도 싫다. 그 목소리도 듣기 싫어. 얼른 빨리 해결해 줘버려야지.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정말로 항상 기도하고 낙담하지 말아야 될 비유로 말씀하실 때 이 비유가 최악의 상태를 나누고 비유를 한 거잖아요. 최악의 의로운 재판관도 아니고 여러 가지 상황 안에서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요. 그 성경 안에서 앞뒤 좌우 잔우에 있는 접속사들을 굉장히 주의해서 볼 습관들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하물며 이 불의한 재판관 정의롭지도 않아.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아. 그나마 하나 있는 것은 자기가 어떤 존재라는 것은 조금 알고 있는 그 사람.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냐고. 하물며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과 불의한 재판관은 비교가 안 되는, 정말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정말 자기 백성을 돌보시고 밤낮 끊임없이 당신에게 부르짖는 택한 자녀들의 요구를 들어주시고 늘 좋은 것을 주시길 원하고 늘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고 내가 슬퍼할 때 더 슬퍼하면서 나를 위로하시고 내가 정말 즐거워할 때 그래 너가 그렇게 즐거워하니 나도 너무너무 즐겁구나. 내가 너무 많이 근심하고 걱정하고 있을 때 너 근심 걱정 혼자서 그렇게 머리 싸매지 말고 나한테 말하면 될 텐데 나를 의지하면 될 텐데 좀 너의 몸을 너의 마음을 나에게 기대하면 될 텐데 왜 그렇게 그 무거운 짐 혼자 지고 가려고 그렇게 애쓰고 발기도 하니 그 세상 가운데 그게 그 즐거움이 결코 너를 이끌지가 않아. 지금 당장은 너에게 즐거움을 줄 수 있고 쾌락을 줄 수 있지만 그것은 결국은 너를 사망으로 이끌어간단다. 사망으로 이끌어가. 근데 지금 당장 힘들고 지치지만 나를 찾아와. 나를 의지해봐. 나와 함께 하는 거잖아.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잖아. 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길 원하시고 늘 끊임없이 당신의 자녀에게 아낌없이 주기를 그 아낌없이 주신 것이 어디까지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그 생명까지 내어주시기까지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 아버지의 마음이 왜 우리에게 그 고난을 풀어주지 않겠고 그래서 오래 참겠냐고. 오래 참아야 될 상황들이 있을 수가 있죠. 하나님 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참 오랫동안 기도했어요. 가족의 영혼의 구원에 대한 기도했을 수도 있을 것이고 때로는 너무나 늘 지치고 너무나 없는 물질로 인해서 늘 공부하고 또 그 물질로 인해서 늘 고민하고 그런 것들로 인해서 기도하는 자들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 때문에 기도하는 자들도 있을 것이고 또 배우자의 여러 가지 변하지 않는 모습
자녀들 안에서 정말 여러 가지 안타까운 상황 가운데 참으로 기도하는 그런 한 가지 기도를 놓고 10년을 넘게 기도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20년을 넘게 기도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에요. 그런데 그 기도가 응답이 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아직까지도 기도해야 될 부분들 안에서 그런데 그 기도하다가 때로는 우리는 마음에 중단을 하지요. 때로는 이 기도가 정말 과연 들려질까? 정말 이 기도 안에서 내가 순간 사단이 마음 안에 들어오면 정말 이 기도가 정말 응답이 될까? 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요동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래 참으시겠느냐라고 말씀. 오래 참으시겠느냐. 기도 많이 하시고 기도하신 사람들 안에서 가장 큰 아픔이 그거예요. 주님, 내 기도 듣고 계세요. 주님, 내 기도 듣고 계시냐고요. 주님, 내 기도 듣고 계시냐고. 과연 우리 안에서 기도할 때 가장 많은 부분 안에서 지친 것이요. 있네요. 그 말씀하셨던 성경을 통해서 약속하시고 그 약속하신 것이 나에게 실제가 될 때까지 오는 그 인내요. 기도하는 사람들 안에서 가장 큰 아픔에 오래 참는 거예요. 반드시 그 기도를 말씀을 가지고 또 구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기도가 빨리 응답이 안 돼요. 그래서 오는 지침. 그런데 우리는 가끔 하나님께서 이걸 달라고 할 때 지난주에도 그랬지 그렇게 말씀했지만 뭔가 전가를 주자 어디가 있겠냐. 그런데 때로는 전가를 허락하실 때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때로는 배임을 허락하실 때가 있다고 말씀했어요. 이게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한 거 아버지가 더 잘 아세요. 이게 꼭 있어야 되는 거 아버지가 잘 아세요. 그런데 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 안에 가장 중요한 건 너가 정말 나를 사랑하니? 정말 네가 나를 사랑해? 정말 너는 나를 정말로 모든 것들 안에서 제일 우선순위에 너의 동기와 의도가 정말 나의 영광이니? 라고 물으시고 또 물으시고 너가 정말 준비가 됐을까? 내가 이것들을 네에게 허락할 때 이것들이 오직 나의 기쁘신 뜻 안에서 나의 영광을 위해서 이게 내 안에 있다 했을 때 너의 믿음이 변하지 않고 너의 마음이 갈라지지 않고 너가 정말 그렇게 할 수 있을까? 하나님 끝없이 우리를 보세요. 끝없이 우리를 살펴보세요. 끝없이 우리의 마음을 바라보세요. 그래도 우리는 가끔 우리의 마음들이 주님은 이 정도 되면 되지 않았어요? 이 정도면 하나님 응답해 주실 때도 되지 않았어요? 라고 하는 게 그런데 조금 또 시간이 지나서 또 내가 영적으로 깨어지지 않고 또 내가 나태하고 그러면 여전히 내 안에서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그 교만의 시와 세상의 욕심과 숭배사상 그리고 세상 안에서 오거든 탐심이 여전히 남아있다는 것을 순간 또 깨닫게 돼요. 은혜로 아직 멀었구나. 아직은 아니구나. 우리에게 있어서 필요한 것들 하나님께서 금방금방 허락하시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정말 이 부분만 하나님 나에게 이 부분만 허락해 주시고 이 부분만 나에게 해결해 주세요 하는 부분들은 철저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세요. 우리를 바라보시고 또 바라보시고 또 바라보시고 또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끝없이 테스트해요. 아브라함은 그랬던 거죠. 마지막 그 테스트가 정말 네가 100세 때 낳은 이삭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 그 이삭을 번제로 드릴 만큼 너는 나를 의지하고 또 그 아들을 살릴 것을 너는 믿니? 비로소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100살 때 그 이삭을 주고 하나님은 또 시간을 기다리셨어요. 75세 때 부르시고 100살 때 주시고 그리고 또 지켜보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삭이 13살 정도 됐을 때 75세에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됐다. 내가 너를 이제는 됐다라고 할 때가 100살도 넘고요. 10년이 지나고 또 몇 년이 지나고 그 시간 안에 비로소 네가 나를 경외하는 것을 알았다라고 말씀하시죠. 우리 거기까지 왔을까요? 우리 거기까지 왔을까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까요? 정말 나의 삶의 가장 우선순위에 주님이 있을까요?
하나님 주님 정말 말씀하실 때 오늘 풀어주겠다고 했고 오래 참으시겠냐고 했는데 왜 내 기도 이렇게 안 들어주세요라고 할 때 우리 안에서 가장 먼저 돌아볼 때 내가 정말 주님을 경외할까? 정말 내가 주님을 경외할까? 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아브라함은 정말로 돈도 많았어요. 아시죠? 거부였단 말이에요. 그것보다 있어서 그것보다 더 중요했던 것은 낙타보다 염소보다 양보다 그 보여지는 물질적인 것보다 이 아브라함에게서는 가장 소중했던 것이 자기 생명과도 바꿀 수 있는 누구였냐면 이삭이었어요. 이삭이요. 정말로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내 안에 있는 자존심, 내 안에 있는 우리의 자녀, 내 안에 있는 어떤 나의 고집, 그것보다 더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고 있을까? 정말 내 의, 내가 하겠다고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거 한다고 했지만 나는 자랑하고 싶어. 내가 이렇게 기도해서 이렇게까지 하나님 나를 응답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너희들보다 얼마만큼 나를 사랑하신지 이게 증거야 라고 보여주고 싶어. 그게 우리의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의 빠지기 쉬운 어려울 수 있어요. 주님은 분명히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겠고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냐고 말씀하면서 놀랍게 8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같이 읽어보실까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놀랍게 누가는 지난주하고도 똑같은 말씀 안에서 생선을 달라는데 정답을 주자고 어디가 있고 그 말씀 안에서 성령을 주시지 않겠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오늘은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뭐를 보겠냐고요? 믿음을 보겠느냐. 기도에 대한 이야기들을 쭉 하면서 지난주에는 성령을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요. 오늘은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불의한 재판관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결론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 안에서 너희가 붙잡아야 될 게 뭐냐면 믿음이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이야. 여러분 믿음이 뭐예요? 믿음은 우리는 가끔 나의 신념과 나의 확신으로 착각할 때가 있어요. 믿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해주는 부분이 성경 곳곳에 있는데 믿음은 나의 신념이 아니고 나의 확신이 아니고 기록되어 있는 성경의 말씀이 그대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대로 성취될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즉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과 어마어마하게 불가분한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믿음은 들음으로써 나고 믿음은 바로 이 히브리서 말씀한 것처럼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이라고 하잖아요. 많은 믿음의 선지들, 구약에서 나오는 많은 믿음의 선지들과 신약에서 나오는 선지들은 구체적으로 이 말씀은 이름은 거론하지 않았지만 기록되어 있는 많은 분들이 구약에 있는 분들인데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3절 그리고 6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인데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것이 아니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께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곳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있음을 믿어야 할지니라. 구약에 있는 사람들보다 성경이 완성된 성경 66권이 완성된 우리가 훨씬 더 복 있는 자들이에요. 복 있는 자들. 이 구약의 많은 사람들, 노아도 그랬고 아벨도 그랬고 다 많은 사람들이 기록되지 않는 성경 말씀 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것이 지금은 아직까지 눈에 보이지 않아. 눈에 보이지 않아.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아들도 하나도 없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의 후손이 하늘의 물결과 같이 될 것이고 너의 후손이 바다의 모래알같이 되겠다고 했어요. 아들이 하나도 없는 이 아브라함에게.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것을 믿었다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믿음을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의라고 말씀하셨어요. 아직 눈에 보이진 않아.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구약에서는 성경이 없는 상황 가운데 직접 하나님께서 들려주시죠.
신약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성경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66권을 통해서 다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2절처럼 선진들은 이로써 증거로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주님께서 말씀하신 빛이 있으라 하셨으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고 하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믿음으로 말씀하시는데 그 믿음은 말씀을 통해서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 말씀 안에서 오늘 기도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면서 믿음을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반드시 기도는 뭐하고 같이 가야 되냐면 말씀과 같이 가야 돼요. 하나님 말씀해 주셨잖아요. 오늘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오늘 말씀 안에서 이 불의한 재판장,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그 재판장도 이 가루가 가서 밤낮으로 괴롭게 하니까 나를 귀찮게 하니까 들어주겠다고 했는데 하물며 가장 좋은 것을 기뻐하시는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내 기도 들어주시겠잖아요.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도 우리가 중단하지 않고 또 끝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아직까지는 눈에 보이는 것은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선한 것을 주시는 것을 기뻐하시고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 생명까지도 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어요. 그렇지만 또 하나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나에게 좋은 것이 하나님께서 반드시 좋은 것이 아니에요. 나는 이걸 원하는데 하나님은 그게 너에게 있어서 최선의 것이 아니란다. 이게 최선이야. 이 길이 너는 이 길을 바랬지만 이 길이 너에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길이 너에게 있어서 더 중요하고 너에게 더 값진 거란다라고 말씀.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계속 기도하면서 점검이 돼요. 아, 왜 하나님 이 기도는 나에게 응답을 안 했을까? 왜 이 기도는 나에게서 말씀을 분명히 이렇게 나에게 약속해 주셨는데 왜 이 길을 허락했을까? 시간이 지나고 나면 아, 이 나라 가고 싶은데 이곳을 보내셨고 저 직장 가고 싶었는데 이 직장을 주셨고 했던 주님의 뜻이 분명히다. 그런데 때로는 100%다 모르고 하나님 앞에 갈 때도 있어요. 그때 하나님한테 물어보면 돼요. 그때는 이미 우리의 모습이 아담이 범죄하기 전이어서 말하지 않아도 우리의 지혜가 완전한 회복이기 때문에 스스로 깨달아질 거예요. 하나님의 믿음으로 말씀하세요. 그리고 6절에 뭐라고 말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께 계시게 못해요.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하나님 살아 계세요. 하나님 살아 계세요. 하나님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세요. 사람은 못 들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길을 만드신 분이 10편 여자에 길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 우리에게 길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런데 왜 길을 만드신 분이 왜 우리 자녀들이 하는 그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게 듣는다는 말씀이에요. 우리 부모는 못 들어줄 수도 있고 우리 부모는 연약해서 못 들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세요. 믿으십니까? 그가 계세요.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사단은 항상 우리를 흔들어놔요. 뭐라고요? 아니야. 하나님 내 기도 안 들으실 거야.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기도하다가 우리가 중단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포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기 전에 가장 큰 문제는 내가 앞서서 그 일들을 해버림으로 해서 그르칠 때가 너무 많아요. 하나님 좀 더 기다려라. 난 너에게 최선의 것을 줄게. 내가 최고의 것을 줄게. 조금만 기다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는 그 상황을 못 기다리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 길을 만들어버리고 그 문을 두드릴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문을 두드려야 되는데 다른 엉뚱한 데 가서 두드리는 상황들이 벌어져요. 그래서 열리지 않은 것이 우리에게 은혜인데 때로는 열려져 버리는 해서 우리가 많은 부분들 안에서 돌아갈 때가 있어요. 돌아갈 때가. 그래서 또 점검하고 하나님께 나한테 확신을 주셨는데 다시 한번 성경 말씀을 통해서 점검하고 조금 더 같이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물어봐야 돼요. 나 이렇게 응답받았는데 이 문제를 위해서 제가 기도를 했는데 당신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응답하시던가요? 그러면 한 성령 안에 있으면 어떻게 돼요? 똑같은 말씀을 주세요. 똑같은 서로 같은 사람이 아니더라도 전혀 다른 한 사람은 부산에 살고 있고 한 사람은 서울에 살고 있고 한 사람은 강주에 살고 있는데 아주 중요한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같이 기도의 제목들을 나누는데 내가 이런 부분들 안에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까지도 확신이 왔어요. 그런데 이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이라면 그런데 놀랍게도
같은 한국 안에도 아니더라도 한 사람은 미국에 있고 한 사람은 유럽에 있고 한 사람은 저기 아프리카에 있다 할지라도 동일한 성령님 안에서는 같은 응답을 주세요. 응답이 다를 때 또 다시 기도해야 돼요. 나는 이렇게 응답받았는데 나는 이렇게 응답받았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뜻이 무엇인지 다시 기도해보자. 그리고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주위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은혜고 얼마나 큰 축복인지, 같이 중보자로 선다라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그런데 나는 이렇게 응답받았는데 저 사람은 아니라고 해. 우리 안에서 어때요? 나는 이렇게 응답받았는데 저 사람은 아니라고 하네. 그런데 내가 응답받은 내용이 내가 듣고 싶은 거야. 그런데 이 사람은 아니라고 해. 그러면 우리는 그거 안 들어요. 안 듣고 내가 가는 방향으로 가요. 그래서 우리는 그럴 때 그르칠 때가 아주 많지요. 그 안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 겸손이요. 그리고 우리 안에 욕심이요. 내려놔야 돼요. 그리고 정말 같이 기도했던 사람들이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제 됐다 라고 하고 갈 때 그 길이 하나님 함께 하시는 형통의 길이라는 거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 믿음의 반대가 뭐겠어요? 의심하고 우리의 마음이 나눠지는 것.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주신 말씀인데요. 야고보서 1장 5절부터 8절에 우리 찬양들 안 쳐다본다 그래서 제가 찬양들을 쳐다보거든요. 네. 찬양들 안 쳐다보면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졸지 마세요. 네. 그리고 말씀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은 안 주신 건 아니고요. 찬양들은 좀 더 구별된 자리에서 여기서 하나님을 찬양을 드리는 찬양이에요. 그냥 하나님께서 주신 악기만으로 올려드리는 게 아니라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구약시대 때 하나님 앞에 성벽을 봉헌할 때도 그랬고 이 노래하는 자들 찬양대가 제일 먼저 기도했던 게 뭐냐면 하나님 우리의 몸을 거룩하게 시켜주세요. 우리의 몸을 거룩하게 시켜주세요. 그냥 주일 예배 안 나온 것보다 100번 낫고 안 하는 것보다 1000번 만번 나은데 여기 앉아서 그냥 노래 한 번 끝내고 그냥 내가 하는 악기 가지고 연주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것은 일주일 동안 나의 삶 가운데 구별된 마음이에요. 구별된 내 마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에 떨어질 수 있도록. 그런데 이 야고보서 1장 5절부터 8절 말씀에 우리 안에 지혜가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죠? 네,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두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은혜 주시고 부지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흘러가는 바다 물결 같으니. 네, 믿음의 가장 모든 말이 뭐예요? 의심이잖아요. 의심이고 그리고 의심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면 그때부터 어떻게 뭐 하기 시작하냐면 요동하기 시작해요. 정말로 밀 까불듯이 까불어요. 우리를. 그래서 불안하게 하고 두렵게 하고 그러니까 이 불안하고 두렵게 하는 것들 안에서 기도가 응답이 더디고 그 다음에 또 막 그런 상황들이 오면 내 마음이 요동치면서 올라오는 대표적인 현상이 뭐냐면 입속에서 올라오는 분노요. 짜증이요. 그리고 옥망이요.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고 싶은 내가 좀 더 기도하고 내가 기다려야 되는데 이게 안 되면은 내 안에서 믿음 반대가 의심이에요. 의심하면서 나오는 대표적인 상황들이 내 마음을 밀 까불듯이 사단이 까불면서 우리의 마음을 요동치게 만들어요. 감정을 상하게 만들고 그러면서 입에서 나오는 모든 온갖 더러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말들을 그때 어마어마한 많은 상황 가운데 말로 실수를 많이 하죠. 그래서 우리가 자꾸 내 마음속에 의심이 올라오고 내 마음속에 요동이 치게 되면 해야 될 거 하나 잠잠히 골방으로 더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7절 뭐라고 말씀해요? 이런 사람은 무엇인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마라. 의심하고 계속 바람에 밀려가는 그런 바닷물결 같이면 거기에 있는 배가 어떻게 되겠어요? 이런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고 8절 가장 경계해야 될 것 우리에게 두 마음을 모든 일에 전하면 이랬다 저랬다 이렇게 변덕스럽고 저렇게 부리고 저렇게 변덕 부리고
자로나 오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가장 우리가 기도할 때 붙잡아야 될 게 뭐요? 믿음이요. 의심하지 말아야 될 거, 요동하지 말아야 될 거, 그리고 정말 우리가 경계해야 될 걸 두 마음이요. 두 마음 안에서 우리는 늘 헤매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를 너무 기뻐하신데 늘 우리 안에서 가장 경계해야 될 그것은 외부에 있는 문제도 아니고 누구의 문제도 아니고 내 마음 안에 있는 두 마음이에요. 한쪽은 그래 믿고 한번 끝까지 한번 하나님의 말씀 신실하신 하나님 시건치 아니하시고 정말로 거짓말하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끝까지 중단하지 말고 가보자라는 마음과 너무너무 우리 안에서 내 사단은 나를 너무 잘 알고 있어. 네가 어떤 부분에 넘어진지 너의 조급함과 너의 성급함과 또 그것들을 누구한테 전가하고 싶어 하는 것들 안에 네 감정을 상하게 하고 요동치게 만들고 입으로 온갖 불만과 불평을 다 쏟아내게 만들어버리고 그리고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우리의 모습들 우리의 마음을 정하게 확정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또 한 주간 기도하고 나아갈 때 또 사단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수단과 방법을 갈지 않고 우리 마음을 흔들어 놓을 거예요. 그때 우리는 아니야.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내가 끝까지 나아갈 거야. 반드시 하나님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최악의 상황, 정말 불의한 재판관을 기후를 통해서라도 하물며 그런데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은 그러나 하물며와 그러나 이 상황 안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게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은 두 마음. 이 시간 같이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